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피하고 싶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떠한 좋은 지혜 같아도 필경은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건지시고 또 어떻게 도우셨는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하여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두 번째 사건 이후에 다윗 같지 않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위험한 겁니다. 충성하다가 갑자기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날아서 들어와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인정하고 너의 나라가 영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지만 다윗이 그 사울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저 사울의 손에 죽으리라. 이 생각이 들어와서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넘어갔는데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충성합니다. 성공해요. 그가
유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 지역의 중간 지역에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고 다 진멸한 다음에 이 네겝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유다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계속 아기스의 마음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이중 생활을 시작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이중 생활에 성공하고 잘 삽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위태로움을 가져올지는 잘 모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중 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도답게 살아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오해와 불이익과 손해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두 가지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좀 불편하고 불이익이 많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버타여 사는 것이 즐거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나도 즐겁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고 아기스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될수록 그때 믿음의 사람다운 결정을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네, 다윗이 바로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세요. 그래서 그 위기에 있어서 정말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그 전투 앞에서 다윗이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 군대의 아기스에 충성된 신하가 되어서 사울 왕과 싸우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되어지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뒷부분에 함께 동참합니다. 근데 이 아기스의 방백들이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저 다윗이 누군지 아느냐. 여기서 다윗의 노래가 또 나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노래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 노래가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충성된 신하 같지만 저가 전쟁터에서 다시 자기의 주에게 돌아갈 때 무엇으로 화답하겠냐고. 우리들의 목을 베지 않겠냐고. 근데 이 다윗이 이전에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만만을 죽이던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충성은 질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질 때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충성된 자보다 간신배들이 왕에게 더 충성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더 왕의 마음을 맞추고 왕의 아주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고, 우리는 주변에 그러한 모습의 간신배 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왕은 이 간신배들이 나를 정말 충성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 아기스 왕은 사실은 다윗의 그 충성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은 어떠한 충성된 자일까요?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사울에게도 충성했던 신하였어요. 근데 우리의 충성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죠? 그 주님께 충성되길 원하시죠?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떠한 성도의 삶일까요? 주님께 충성된데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과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성경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돈이 좋아요. 돈 한번 줘보세요. 돈 주는 거,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 좋아하죠. 돈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것 같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아기스에게 충성했던 다윗이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 모습이, 그때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아기스에게 와서도 형통한 것 같다. 감사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면해야 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사울 왕에게 충성한 자인지 아기스 왕에게 충성한 자인지, 하나님께 충성한 자인지 이 세상에 충성한 자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기준은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를 결정할 때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기스에게 충성한 것은 다윗이 자기를 위한 충성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여러분, 그것이 간신의 모습이죠. 왜 간신이 그렇게 왕에게 자기 간쓸게, 자기 속마음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간쓸게까지 내줄 수 있을 것까지 그런 충성을 할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충성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충성하는 그 대상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충성한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충성된 자였는데 두 번 그 충성이 예수님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대로라면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충성된 대답을 했습니다. 진리를 얘기했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주인이시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고 할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또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그 말이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고 베드로를 위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말이 아니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가장 충성된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은 지금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신하리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배신자 아니지요. 저는 주님께 충성할 거지요. 충성하겠습니다. 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적어도 두 사람의 배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 떠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을 미리 팔아서, 마귀가 그 생각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으로 대제사장을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까지 흥정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제자, 이미 배신한 제자, 그리고 앞으로 배신할 제자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베드로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나는 결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본성을 알고 베드로의 연약함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네가 배신할 거 알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나를 따르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충성했을 때 나의 충성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나의 충성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 충성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그 전리품을 나누고 싶지 않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저 마가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함께 하지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툴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찼든지 아니면 사랑이 부족하든지. 이 마가를 데리고는 두 번째 여행 또 갈 수 없다. 이 실패한 사람 데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잘 본 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또다시 돌아가겠다고, 나 못 가겠다고 거기서 주저앉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다르십니다. 나중에 이 연약했던 마가가 바울 곁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귀한 동역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제자된 담임 목사님들이 18명이 모였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아주 풍성한 자리가 되고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마치시고 아름다운 은퇴를 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다 은혜를 입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그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목사님께 감사의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이 됐어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참 행복하셨을 텐데 우리들 데리고 목회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언제 아냐 하면 담임 목사 대보면 알아요. 담임 목사 대보면 알아요. 내가 부목사일 때는 항상 불만이 많고 그 따라가는 게 항상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우리 딸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자기가 딸 낳아봐야지 아는 것처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줬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전도사였고 부목사였던 그 사람들이 다 쉽지 않았어요. 유기성 목사님 너무나 완벽하셔가지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있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훌륭한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충성이고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정말 어떻게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겠어요? 왜 그런 위기 상황이 됐습니까?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너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하여 너의 영광을 위하여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맡겨주신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요,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도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나의 위험과 위태로움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도둑질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민심을 도둑질하는 왕자였어요. 그 압살롬이 많습니다. 압살롬 되시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절대로 자기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실 때 하나님 그를 보고 아, 정말 충성된 자구나. 내가 너에게는 돈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맡기고.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그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마다 디모데 같은 정말 충성된 자에게 그렇게 맡기고 자기는 계속 떠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그 영역을 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충성된 자의 진정한 축복을 맡겨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 상급받는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상급을 갑절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설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상급이 많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상급이 많이 보일수록 저는 기뻐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칭찬받고 그 상급으로 풍성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충성되기로 결단하면서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누구를 향한 충성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